이번 20번째 강의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목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성령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와 또 그 내용이 다 성령님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 자체와 그 내용이 성령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에서 말씀의 핵심적 흐름은 율법으로부터의 우리의 자유,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 율법이 아니고,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6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떠한 성격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어떤 뜻이냐,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서 못 박힌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혔고, 그 다음에 세상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박혔다, 또는 신자에 대해서 못 박혔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에 대해서 못 박히고, 이쪽은 이쪽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지었고, 사단은 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율법, 죄, 사단,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사람은 빚을 졌다고 해서 빚쟁이라고 그랬죠. 빚쟁이, 앞전 강의에서 빚을 진 빚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진 그 빚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빚을 갚고, 빚을 주어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죄와 사단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다음에 세상과 율법은 이 예수님과 신자에 대해서 못 박히고, 그러니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세상과 관계가 청산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더 이상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막바지에, 이 갈라디아 막바지에 하는 말씀에 궁극적인 결론이랄까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개하면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집중적으로 논하다가 이 세상과 율법을 등치를 이렇게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요, 방금도 이 율법을 논하다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바뀌고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등치를 시키는, 율법과 세상을 등치를 시키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앞전 4장 3절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약하고 천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율법을 표현했죠.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모, 이 코스모스란 말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코스모스, 이 세상의 스토이케이아, 기초, 기본, 초등 수준의 윤리, 이러한 내용으로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을 함으로 해서 율법은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 세상의 수준에 관한 것이고 이 수준의 이 세상의 성격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등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니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불가에 보면 5가지 계율이 있죠. 이 불가 5개 이렇게 써놨는데 불교에도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제가 앞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5가지 계율이 뭡니까? 살, 주, 간, 망, 도의 5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망령된 말 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5가지 계율이란 말이죠. 이게 이런 계율을 주고 지키도록 명하는데 이 내용이 사회주 강막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여기 술 먹지 말라는 말만 빼면 십계명의 내용과 뭐 거의 똑같아요. 그러한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계시로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함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통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세계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에 매여서 내가 살리요? 그게 바울이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말하는 율법과 관계를 청산을 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마지막 챕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로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15절로 넘어가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말 성경 표현은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랬는데 그 원래 표현은 새로운 피조물 그런 뜻이에요. 파이네 크티시스란 말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창조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새롭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뜻인데 그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신 인간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신 인간. 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 율법에 대하여 못 박히셔서 관계를 정상시키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신 새로운 피조물, 그 티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율법 아래 살아야지요.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초등학문에 매여서 빚쟁이로 살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관계를 청산시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청산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내셨다 이 말. 하나님 인간을 다시 만들어내셨다고. 저 위로부터 해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노텐 전에 말씀드렸지요. 아노텐 예? 아노 저 위로부터
위로부터 텐부터 안호가 위, 저 위로 텐부터 위로부터 우리를 다시 만들어내셨다. 이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셨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율법에 매이지 마라. 율법 안에 살아가지 마라라고 구구절절히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들어진 인간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원론적인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르침이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신자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여기 있던 이 신자가 응?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데 이 신자가 이리로 가버려요. 신자가 만약에 이리로 가버리면 뭐 어찌 되겠습니까? 신자가 율법으로 가버리면 어찌 되겠는가?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믿는다 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서 율법의 기초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서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대하여 못 박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박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앞전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끊어진다. 카타르게오라는 말이요.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끊어져 버린다. 상관이 없는 존재다. 여기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대하여 십자가 박히니까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끊어져 버리니까요. 끊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카타르게오라는 표현이. 교회의 현실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흐리멍덩하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내가 지키는 것은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일요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든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가서 예배당 앉아 있고 뭐 돈 좀 갖다가 뭐 11조라니까 갖다 좀 바치고 절기를 따라서 해마다 예수님 태어났다가 죽었다 살았다 태어났다 죽었다 살았다 거기에 따라서 좋아했다 슬퍼했다 기뻐했다 좋아했다 슬퍼했다 기뻐했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럼 뺑뺑뺑뺑 도는 그러한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거 기독교 현실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는 또렷하게 분명하게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신자다운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뜻을 깨닫고 기독교인이 얼마나 무능해요. 기독교는 얼마나 무능합니까? 무능한 정도가 아니라 참 세상에서 보기에 딱 할 정도의 처지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하는 행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못 박힌 자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살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개선될 여지가 보입니까? 이대로 가면 그대로 그냥 주저앉지 않겠어요, 교회가요? 그 세상으로 가버리면 1차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못 박힌 사람이 되어서 카톨릭하고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자가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 다루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면 되니까. 성경이 하는 대로 가야지. 그래야 듣는 분들도 설득력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바뀌고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세상과 율법으로부터 관계를 청산을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밑받침을 빼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신령과 신앙 속에서. 율법이라는 밑받침을 빼버리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더불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